예배인교회 설립 5주년과 또 성전 이전 감사 예배에 다시 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또 이런 귀한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께 예배인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음악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는 정수빈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새로운 곡이 나와서 앨범을 발매합니다. 목사님 몰래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곡 링크를 보내줬는데 제목이 베델로 가자라는 곡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수빈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이 곡은 몇 달 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야곱 설교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지은 곡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곡을 듣는데 문득 이런 속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네, 이 거룩한 찬양을 들으면서 이 속담이 왜 생각이 났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설교는 영 별로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영감을 받아 지은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의 후렴 가사가 참 좋았는데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같이 베델로 가자, 우리가 함께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약한 모습 내게 있어도 일어나자, 같이 베델로 가자, 우리가 함께 있던 그곳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베델로 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작당 모의를 해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결국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 피하게 되죠. 성경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까지 이르는 거리가 약 80km 정도 됩니다. 하란까지는 9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성경을 보면 이 루스라는 지역, 그러니까 옛 이름이었죠. 지금은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80km라면 보통 도보가 1시간에 4km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20시간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거리가 바로 베델까지의 거리였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거의 첫째 날 저녁에 도착한 곳이 베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얼마나 속된 말로 쫄였으면. 왜냐하면 그 형 에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한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정말 죽을 똥 살똥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때로는 뛰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고 숨을 골라가면서 헉헉대면서 무려 80km나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20시간이나 걸려서 도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너덜너덜했겠습니까? 그 80km를 걸어오면서 뛰어오면서 지치고 서럽고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고 그런 많은 감정들이 지금 야곱의 마음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처지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는 에서와 같은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광야와 같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히 누울 곳이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돌 하나를 의지하고 그것을 베고 잠을 청해야 되는 이 야곱의 처량한 신세가 어떤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이런 지친 몸과 마음으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너무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 이후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너무 세속적인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지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첫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그리고 예배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계획과 선하신 사명을 부여해 주신 시간이 바로 첫 번째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그 이후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부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며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형 에서의 문제를 피해왔지만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죠. 이거 너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명이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할 여지조차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두 번째 베델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 두 번째 베델은 첫 번째 베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델은 아시다시피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베델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딸려있는 모든 권속들을 다 모아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28장에서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에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후에 생길 그 가족과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은 단지 야곱 한 사람의 인생에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와 그의 자손들 모두의 베델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물 설교를 쭉 하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번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시고 베델의 하나님으로 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야곱이 온 공동체와 함께 두 번째 베델을 향해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야곱의 이 두 번째 베델의 메시지가 교회 설립 5주년과 또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야곱이 그랬듯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만나게 된 수많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까닭이 단지 나는 구원받았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까 땡큐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개인의 신앙, 개인의 은혜, 개인의 회복에만 머물러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은요, 더 깊이 성장하기도 어렵고 언젠가는 거기서 우리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경우가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의 가족, 내 직장,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내 사업, 우리 가정 다 여기에만 모여있는 신앙생활에 국한되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베델의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 개인적인 베델의 하나님만 쫓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곱의 인생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세상과 똑같은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43장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43장 1절과 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7절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야곱 개인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설립 5주년을 맞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야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찬양의 가사처럼 여전히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 공동체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개인의 야곱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사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통 내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고여있는 물같이 썩어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뚜렷한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섭리와 사명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는 흐르는 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물된 동산 같이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예배인 공동체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게 바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담는 그 인간적인 숫자만 채우는 것, 그리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화려한 건물에 입당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명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도 가장 행복해지고 또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그것이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5년 5개월 동안 광야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겨 있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인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베델로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열심히 올라가라고 교회 건물도 2층에서 12층으로 올려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더 아름다운 베델의 공동체로 일어날 예배인 교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으로 부르시면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더불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더 건강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